이스라엘의 왕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므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아마 시므리는 자신의 그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시므리부터 다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시므리 대신에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므리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불을 놓고 자살을 했다. 이것을 악의 순환이다. 죄가 순환되고 이걸 악순환 그럽니다. 성경은 이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렇게 7일 동안만 왕이 되고 7일 동안만 왕이 되고 그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살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19절은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이는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연이 없어요. 어쨌든 이든 저든 간에 우연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 엘라를 모반하고 죽이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므리 생각은 나는 일단 왕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7일 동안만 줬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모발을. 이게 방법론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하는 왕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시므리가 그렇게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건 아니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오므리를 시므리 대신에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22절, 21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12년을 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죽고 나서 일부의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파가 싸우다가 결국은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더 득세를 하니까 결국은 오므리가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의 연속이에요. 왕이 새롭게 되기는 되었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 내려갑니다. 여기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5절 보세요. 성경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므리에 대해서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나? 시므리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고 오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악의 순환이에요. 악순환. 죄의 악순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시므리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므리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됩니다. 악순환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죄의 내성이 생겨요. 이게 지금 처음에 여로보암 그 아들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가 악순환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욱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죄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악순환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8번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 28절에 보면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8번째입니다. 벌써 20명 중에서 8번째까지 왔어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더욱 악을 더욱 행했다. 더욱 악해진 거예요. 갈수록 강해지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이거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죄라는 것이요, 회개되지 않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지금 이거 죄가 계속해서 악순환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시므리보다 오므리가 더 악하고 오므리보다 아합이 더 악한 거예요. 이제는 아합 때에 오니까요, 아이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왕후를 위해서 거기다가 사당을 짓고 아이의 우상 숭배를 아주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래요. 오므리가 죽고 나서 아합이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부강한 때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요, 다른 왕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먹고 살만 했다니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서 백성들은 굉장히 부강한 삶을 살 텐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일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경제,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 영적으로 더 변절되고 타락했어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합 왕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부패하더라.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이 두 개를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오늘날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역사상으로 봐도 있기는 있었는데 드물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강할 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면요,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아주 모순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인간의 모순된 죄성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에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거예요. 연단되고 훈련된 다음에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부강하고 겉으로 평안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그게 부강한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부강해지면 이게 마음이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는 안 되고 모순된 건데 우리는 모순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뭐 저도 포함되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역으로. 아합 왕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가 참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악은 극에 달한 거예요. 왕후도 이방인을 삼고 그 왕비를 위해서 아예 사당을 지었다니까요. 사당을. 그리고 전국에 우상이 아주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데 내일 본문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개입을 하세요. 17장부터는 좀 신이 납니다. 이게 지금 7대, 8대, 9대, 6대, 7대, 8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오면서 점점 악순환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총을 탁 파송하셔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내일부터 몇 시간 동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더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더 잘하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역행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모순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는 역행, 하나님과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악순환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풍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혹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세우신 모든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시 예배, 밤 7시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